자, 오늘은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조를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있었는데, 이제 7일째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무엇 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음이니라. 7절은 뭐 하신 날입니까? 안식하신 날입니다. 안식하신 날.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루어지니라. 완성됐다는 말이죠. 완성됐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 마치시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니라와 마치시니 이 단어가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칼라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 근데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칼라인데 이 칼라가 헬라어로 사용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가 뭐냐면 교재의 여섯째 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스타이입니다. 이 텔레스타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칼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칼라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뭐냐면 창조를 생각하면 또 동시에 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죠? 새 창조, 재창조, 영어로는 recreation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성됐다. 하나님이 만세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망가진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완성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창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사역에서도 주인공으로 동참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도대체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못에 대못을 박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딸들도 그럴 때가 있죠. 엄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며 흘린 땀방울이 얼마며 부르튼 손이 어느 정도인데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딸들은 아이 낳고 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엄마 마음 알겠다고 사랑 알겠다고 표현하고 자식들은 군대 갔다 오거나 회사 취직했는데 상사한테 막 시달리면서 아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왜 전화합니까? 아빠도 이렇게 힘들게 직장생활에서 우리 먹여서 살렸구나. 이제 깨닫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녀의 마음과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도대체 이룬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자 겨우 12명, 그것도 꽤 자세한 어부, 그 다음에 세리, 그 산골, 시골 출신들,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별로 없고,
또 종교적 신앙 그 어떤 그 깊이도 별로 없는 그런 조물애기들 12명 메워가지고 막 다니다가 어떤 때는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고 남아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라고 했던 그 제자는 3번씩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 아니면 내 인생을 저주해라, 그런 말까지 바로 지적이 살 정도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목회자로 말하면 완전히 망한 목회한 겁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자기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먹여 살렸던 그들, 말씀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사람들, 병자들, 귀신이 내쫓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이루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마치기 전에. 돈을 한 50만 불, 한 100만 불 벌었으면 내 인생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내 비즈니스가 한 3배, 4배, 10배 정도 확장되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했다 하고 우리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사람, 그 호남 출신으로는 그 옛날에 금호, 지금 아시아나 항공까지 이루었던 그 회장님이 있죠.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재산 싸움하면서 재판을 걸고 서로 소송하고 감옥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한 기업 회장인데 자녀 제대로 양육 못하고 간 겁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죽기 전에 이제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 병을 고쳐줬는데 이제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옆에 와서 이제 안타까워하니까 내가 새 명의를 소개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새 명의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75%만 자기 양의 75%만 먹는 거. 첫 번째 명의랍니다. 두 번째는 12시 이전에 자는 거, 일찍 자는 거. 세 번째 명의는 운동하는 거. 이 세 명의가 있는데 이 명의는 이 두 가지의 그 음식과 함께 하면은 아주 이제 평생 건강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웃음과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웃는 게 이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의사를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소탈하게 사는 거, 덜 먹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이런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웃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불을 일궜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친구 중에 가난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이게 생활하고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해주려고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시골집에 아버지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5번째 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지만 그 집에는 끝없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고 우리 집에는 전등이 몇 개 있지만 그 집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고 우리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지만 그 집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우리 집에서는 가정부의 도움을 받지만 그 집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고 우리 집은 높은 담장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집은 이웃들이 서로 보호해 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비로소 깨닫고 왔어요. 이 아버지의 의도와는 영 딴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입니까?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은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만큼은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다 이룬 인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다 이룬 인생입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 이룬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 이룬 인생입니까? 나를 그토록 절절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더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다 이룬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의 기준이 아니었고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의 기준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았고 마지막 제일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것,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내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결국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까지 순종했으니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 달라 보입니다. 위축되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인데 미국 땅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미국 땅이면 어떻고 아프리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고 LA면 어떻고 뉴욕이면 어떻고 딜스버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 우리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그 말을 우리의 숨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직장 생활 안 하고도 힘든데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대하는 사람이 다 성도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만나며 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시는 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인정을 조차 살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누리며 산 사람은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무엇을 누리냐면 안식을 누립니다. 평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안식과 평안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과 평안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마음을 비우고 절간에 들어가서 있어 면목을 수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줬고 성령의 충만함을 줬을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번째 날의 안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안식을 모세오경에서 2번 더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내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건데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또 한 번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2번에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안식.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으므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안식이라고 하냐면 구원의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새 창조, 재창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안식은 창조의 안식.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고 하는 그 창조의 안식이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구원의 안식을 미리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즉 지금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의 의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창조를 통해서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엔 더 보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공급해 주시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이 주일만큼은 더 이상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관련된 안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말로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두 가지가 뭐죠? 창조의 안식과 관련해서는 일하지 않는 것. 구원의 안식과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뭐 삼회 가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놀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 어떤 교회에서 정말 화합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디 간다. 그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못 가는 건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끼리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는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그 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고 그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율법적 행위만이 남아있는 그들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최종 목적은 뭐에 있는 겁니까? 7번째 날 안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는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보면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쉼이 중요한가 일이 중요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쉼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일도 중요하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하나 배웠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쉼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답은? 다 중요하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터득하셨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쉼 없는 일은 뭐죠? 과로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욕심 따라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없는 쉼은 뭘 가져옵니까? 나태함의 미련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또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또 여가를 즐기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런 삶이 정말 창조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바다와 하늘의 새, 그리고 그 앞에는 육지의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뭐를 복 주셨습니까?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 보시면 12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 동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이 동물은 식물 세계를 누리는 존재들이죠. 두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이 동물과 식물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게 복을 주셨다는 세 번의 표현에 이 우주의 질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밑에는 뭐가 있죠? 식물의 세계. 그리고 그 위에는 동물의 세계. 그리고 그 위에는 인간의 세계.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그 계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최종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안식. 이 안식이 최종적인 복인 겁니다. 복 중의 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 복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복음성과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배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그런 가정의 주부로서의 일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 공허한 마음속에, 내 분주한 마음속에, 내 상처 입은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주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보시면 2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인간 창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인간 창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장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 안식했다는 표현까지 2장 1절부터 3절에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2장 4절부터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2장 7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사람 창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성경이 엉터리다. 하나님의 창조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다 창조가 끝났는데 왜 또 창조가 나오느냐. 이거 편집된 거고 짜집기 된 거고 이거 엉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 양식에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오늘날의 눈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줌이 있어가지고 줌을 쫙 뒤로 빼면 어떻게 되죠? 앵글이 크게 나오죠. 그리고 줌을 확 이렇게 밀어주면 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는 게 커서 이렇게 당겨서 보이잖아요. 그것을 줌 아웃, 줌 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법을 이때 당시에 문학 작품들이 사용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1장에서는 굉장히 앵글을 와이드 앵글로 이렇게 교인들 한 500명 나오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럼 500명 다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 뽑아다가 그 사람은 얼굴만 딱 가득 차게 한 사람 사진을 또 한 컷을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한테 특별하니까. 왜 그렇죠? 사진사 마음이니까.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찍어줘도 말든 그 찍어준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일간의 그 창조를 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를 독사진을 또 찍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그냥 가까이다 얼굴을 갖다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우리 저희 아들들 사진을 그냥 크게 찍고 싶은 아빠의 마음처럼 그렇게 광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에서는 윤곽만 보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크게 얼굴만 잡은 사진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름살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뭐 콧구멍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장에서는 그렇게 1장에서는 와이드 앵글로 잡고 2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가까이 줌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랑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참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 주일날 도대체 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몇 교회에서 세상에 뭐 아주 그냥 뭐 다른 데는 시차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예배하고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펜실베니아, 뉴욕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또 교회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세상의 성도들이 예배는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11시에만 하지만 기도는 막 시시때때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뭐 2장 와이드 앵글과 네로우 앵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와이드 앵글로 잡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로우 앵글로 확 잡아가지고 그 앞에 그냥 얼굴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아니면 마이크를 들이대고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더 적합하고 결국에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해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나처럼 연약한 자에게도 깊은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12-1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 밑에 신명기 10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14절에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 우주와 땅과 그 모든 만물을 큰 앵글로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21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가깝게 계시는 분,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여길 때 우리가 그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이제 그 네로우 앵글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그 생기를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 니쉬맛 하임인데요.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흙덩이인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동물과 다른 특별한 영적 존재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배웠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2장 7절은 그렇게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동물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호흡하는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호흡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에 회복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외면적인 환경과 조건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 호흡이 있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호흡이 있다는 건 뭐 어떤 뜻이죠? 살아있다는 것이고,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인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액자가 있죠. 그 액자의 제일 위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삶이라고 되어 있죠. 삶.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 오, 잘 읽으시네요. 사람. 근데 위에 삼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만 더 들어갔습니까? 아 발음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리을자는 겹쳤으니까. 그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 근데 그것도 삶이라고 좀 비슷하게 돼 있죠. 아주 이 지혜로운 분이 액자를 쓴 겁니다. 삶이 곧 그 사랑이고, 사랑이 곧 사람이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미가 깊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뭐 좀 못해도 그 사람들 다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말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고 영어도 좀 하니까 기죽지 마세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만 계속 그 앞에 주눅 들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 앞에 주눅 들어서 아 당신은 한국말 잘하는데 우리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 사랑이라 된 글을 쓴 분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암에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내한테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하고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삶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동시에 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 잃은 것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것 생각할 때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함께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4절부터 17절에는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어떤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 좋은 나무를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뭐 살구나무, 사과나무 완전 유기농에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엄청 그 좋은 거, 퍼펙트한 과일을 막 잔뜩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동산의 한 복판에다가 두 나무를 딱 심어 놨어요. 한 나무 이름은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이었을까요? 변두리라도 심어놨으면 아담이 조금 유혹을 덜 받았을 텐데 이건 완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따질 때는 따지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속에만 숨겨놓고 꽁 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따져야지 해답을 하나님 해주시지 말 안 하면 하나님도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따져야 돼요. 왜 하필 한복판이십니까? 한복판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따질 때 좀 공손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그 3번에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명령에 보시면 쭉 내려와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단어법이라고 되어 있고, 극단어법은 뭐냐면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저번에 장례식에서 실수한 이야기 있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제 따먹고 계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아까 그 2장 몇 절 읽었습니까? 제가 9절에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요. 근데 한 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안 해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가져오신 분에게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선악과 그러십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따지면 그러면 아담이 나무를 뽑아서 먹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열매가 있으니까 따먹었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NIV 성경이 이 원문을 아주 잘 번역해 놨어요. 그 빨간 것이 바로 위에 보면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근데 이 한글 성경은 뭘 빼먹어 버렸습니까? 어떤 단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원문에는 있어요. 아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빼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난리지의 난리지. 이 난리지를 취한 거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당장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은 지식인데 그 지식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어떤 지식이다?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good and evil. 선에 대한 지식과 악에 대한 지식.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극단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제일 높은 것은 하늘이고 제일 낮은 건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이게 극단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선에 대한 지식이고 지식 중에 제일 나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악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뭘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창조주의 지혜를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누가 또 한 분 계신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주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기 태평양에 사는 고래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또 아담이 말만 하면 고래들이 막 그대로 말을 듣고 태평양에서 수만 마리가 몰려와서 자기 말대로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들으니까. 또 하나님 저쪽 에팔레체 산맥에 이런 나무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나무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쫙 완전히 평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근데 하루하루 더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왕이 아니네? 내가 날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갖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아담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나무 열매 하나 먹고 싶은 거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이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나무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행동을 하는 그 동기, 전제,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특별히 어떤 일에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럼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인데 미리 당겨서 한 구절만 읽어보겠는데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을 알 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사탄이 한 말이에요.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자,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지식이 갖게 된다는 관용적인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자, 배웠죠? 선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의 양극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네가 갖고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이 유혹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눈이 밝아지긴 해요. 하나는 사탄이 제대로 말을 했는데, 자, 7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따먹은 다음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죠. 근데 하나님과 같은 그 지식을 다 얻은 게 아니고 겨우 뭐 알게 됐습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겨우 알게 된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아내를 사랑하고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서 타락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라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 나무 열매로부터 얻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내가 뭐 되는 거? 내가 뭐 되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저만 그걸 깨달았는가 봐요. 저만 깨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의 깊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왕되고 싶은 거.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그럼 부부싸움을 왜 하죠? 뭐 사소한 거 가지고 한다 그래요. 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니 뭐 수건 닦고 어디다 놨더니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그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거 치약 어디서부터 짜는가 누구 생각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수건 어디다 놨더냐 누구 생각대로 하느냐. 그 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왕 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실패하는 지름길 딱 있습니다. 제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목사니까 목사 생각대로 따라오십시오. 성도분들 장로님이 따라오십시오 하면 그것이 아담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의 뜻이다 그러고 자기 뜻을 다 하니까 뭐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어긴 거라고 그러고 더 불순종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 가운데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더 어려운 길로 가고 그럼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면 다 가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주장조차도 목회자로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분들이 같이 성령의 공동체로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검증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말 하는데, 내가 이 주장 하는데, 내가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것인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고 얻은 것인가? 아닌가?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해보고 철저히 내가 금식도 해보고 철저히 내가 내 자신을 뚫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검증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되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말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움직여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떠벌리고 강조하고 막 말해서 그렇게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부터도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왕노릇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사이즈만 작을 뿐이에요. 능력 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큰 물에 가서 더 크게 죄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곳에서 그렇게 할 뿐인 거지 가정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총회든 교회 아니든 노예든 간에 어디서든지 그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그 아담적인 본질은 살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의 원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동기인데 또 하나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왜 동산 한 복판에다가 두셨을까? 제가 제 두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아이패드하고 아이팟을 이렇게 배터리를 아주 100% 충전해가지고 방 한 군데다 딱 놔두고 이렇게 켜놓고 아빠가 수요 예배 2시간 동안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절대 이거 아이팟, 아이패드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도 막 게임 소리가 막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오면은 그 아이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안 하게 하려면 배터리를 그냥 빼가지고 가져와 버리든지 어디 깊이 숨겨놔 버리든지 그래야지 아빠가 그렇게 놔뒀으니까 잘못이잖아요. 아빠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붙여놓으신 영수증이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렇죠? 렌트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엄청 큰 저택을 우리한테 너 마음대로 살아. 여기서 전기도 다 쓰고 수도도 다 쓰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냉장고에 가득 있고 먹으면 또 계속 채워지니까 다 먹어.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기계들 다 전자기기 제일 좋은 걸로 갖다 놓으니까 다 써.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가면서 내가 이 용수증은 내가 그런데 여기다가 방 한가운데다 이렇게 놔둘 테니까 너희가 뭐만 잊지 않으면 되냐면 이 집이 원래 네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영원히 렌트는 렌트인데 영원히 렌트해 주는 거예요. 수천 만년 마음껏 쓰고 싶으면 영원한 렌트를 주는 건데 단지 내가 너한테 렌트 줬다는 표시만 여기다 붙여놓자라고 주인이 갔어요. 내가 그 집 지은데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한테 나한테 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집에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렌트 계약서만 갖다가 빡빡 찢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내 건데 라는 마음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렌트를 몇 년 주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렌트라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렌트라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라는 건데도 그 렌트 영수증을 어떤 사람이 빡빡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내가 영원히 이 집 다 쓰고 모든 건 내가 비용 다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 찢었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주인이 너무 심하고 잘못된 주인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일을 행한 주인입니까? 쫓겨나실까봐 대답을 안 하세요? 정당한 주인이죠.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한 사람 기쁘게 해서 모든 집을 다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이 집을 지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네가 이 집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심성 속에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만 얻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데는 그것이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과 함께 따라오는 것.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내 그러한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지혜와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그때 창조된 만물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아니고 그렇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그 창조 세계의 주인공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담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교만과 이 죄악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제거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으로만 우리의 공허한 인생이 채워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혼돈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우리를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내 생각대로 인생 살며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인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보며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볼 때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교회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나무 열매 하루하루 따먹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